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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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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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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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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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인데,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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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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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만 하나님께 구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면 이 고난주간의 한 정점입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아니 나 한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전가시키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가에 마땅할 죄인,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죄인을 하나님 날아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활의 영광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진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한 오늘 3일밤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 조금 더 소멸됐던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님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쉬운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작품이라는 자부심과 또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장 11절부터 22절을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와 또 19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구원받기 그 전에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근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는 얼마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희망이 없고 또 비참한 상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로는 이방이라 하는 것은 그들의 출신 자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상태에 있었다. 여기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기 그 전에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의 신분에 있었다. 할례를 받았다고 참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표식이 너희들은 없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할례에 어떤 경멸적인 말을 섞어서 너희는 생식기에 포피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잘라내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무할례자다라는 것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생식기의 표피가 아직 남아있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경멸을 받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구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의 과거의 신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간 이런 사건들을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비참한 삶의 상태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에 현재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말라버린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다가 무더기 돌 기념비를 쌓아서 후손들이 묻거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요단강을 그냥 땅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것의 기념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 후손들에게 기억을 살려주고자 그들의 신앙을 촉구하고자 그런 기념비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로서 자신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잘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는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할례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하면서 다른 모든 역경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 한 가지만 인해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많은 것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어떤 건강도 필요하고 또 평화로운 관계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자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기에 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되뇌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절망했다가 소망했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과거의 비참한 삶을 추억하고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양무리 성도들에게도 과거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없었을 때의 비참한 삶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니까 5가지, 이방인으로 있을 땐 5가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질 메시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고,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밖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부여받은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고,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신앙의 테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과 비교해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이에 왔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존재였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멀리 있던 우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서로 한 형제 되어서 교회에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부자로 가난한 자로 나이 많은 자로 어린아이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18절 말씀까지 새로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해하도록 서로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4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그것은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적대시하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뭐 화목하게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적이었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 평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던 그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죄인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갔던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담이 뭘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들의 뜰이라고 마당이 있고 또 벽을 쳐놓고 그 밖에 이방인들이 밖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참관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곳,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유대인의 뜰에는 유대인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만이 제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은 담벼락으로 막혀서 이방인들만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곳. 이것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유대인의 법으로 이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즉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의 벽을 허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 금으로 갈라놓은 이 담벼락 1.5m 되는 높이의 이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바로 원수된 적대감이 해소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이 모든 담을 그 사이에 막혀있던 서로 간의 그 거리감과 서로 적대감들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 거기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같은 교인이면서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적대감과 서로 간에 이렇게 갈라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서 그것을 해소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경멸하고 유대인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면서 선민의식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서로 적대시하던 그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그 담, 기도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이런 담이 없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이방인들의 비참한 상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여기 보면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시 특별한 외국인에게도 어떤 공적을 쌓았다든지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명예 시민을 장을 수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의 시민의 그룹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서구 사회에서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무슨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의료보험 획득을 준다든지 어떤 학교에 학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들은 외인이고 나그네고 그냥 방문객이고 여행자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이 땅 위에 속한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성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의 외벽에 중요한 연결점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데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성전의 한 구성원,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새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 비참한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무리의 온 성도들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서로 간에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일꾼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고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무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고난주간 경건하게 주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주의를 앞에 두면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예배를 마쳤습니다.